할렐루야. 새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우리가 신년희요 같은 말을 많이 합니다. 무슨 말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은 새해에 맞이하여서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여러분께 복이 되고 정말 좋은 만남이 되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이죠. 다 펴놨죠? 다 읽었죠? 자,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르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 만남과 축복. 우리는 정말 누구를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2021년도 올해 신축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요, 정말 끝도 없이 만나고 헤어짐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만나고 왜 만나야 되느냐, 그리고 만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처음에 만남을 소중히 가져야 됩니다. 첫 만남을 소중히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결과도 정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첫 만남을 누구와 만나는가, 이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그 만남을 어떻게 계속 유지하느냐, 단절시키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는 과연 우리가 첫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또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될 것은 이루어가고,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될 것은 끊어야 됩니다. 그게 아주 만남의 중요한 것이죠. 그 만남에 따라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축복이 내게 지어지느냐 안 지어지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반드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6절 먼저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3인 세 번이나 우리의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을 하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부여받아서 창조됐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어진 이 성품과 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우리는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그 형상을 이거트리는, 그 인격을 더럽히는 이런 행동과 모든 언행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그 성격을, 거룩한 그 성품을 부여받아서 창조된 나기 때문에, 또한 나도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첫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는 그 자손 대대로 이어받은 사람이니까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라면 다 똑같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자, 우리의 만남은 누가 만나면 시작됐냐? 분명히 하나님과 만남이 시작됐어요. 첫사람 아담이 흙으로 지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만남이 이렇게 소중한 건데,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뭐랍니까?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28절에서도 연이어서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27절에서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반복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번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여자가 붙여 나올 수도 있는 건데 하필이면 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거는 위계 질서와 그 화목이라는 아름다운 조화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요 한 몸이야 원래. 연합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남자와 여자 이 것을 본문에서 보면은요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한 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니까요 계속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 과정을 나오는데 2장까지 나가죠. 2장에서 보니까는 남자의 몸에서 여자를 만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요 독초하는 것이 싫어서 보기 좋아서 아담이 혼자 거하는 것이 싫어서 아담을 잠재우고 갈비뼈를 꺼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 여자를 만들고 아담에게 끄고 그러니까는 아담이 말하잖아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시라서 여자라 칭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그리고 28절 창세기 2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따라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에베소에서 나와요. 에베소서 5장을 보니까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너무 정확하게 많이 말했어요. 여자는 남자를 그리스도를 섬김같이 섬겨야 된다. 남자는 여자는 남자를 그리스도의 몸같이 보고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볼 때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도 여자를 아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뭘 말씀하느냐? 똑같은 말씀이에요. 5장 31절에서 이러므로 여기서 남자가 아니라 사람이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레위 연합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곧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남자와 여자에 대한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 관계를 얘기한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요 한 몸인데 이 관계를 여자와 남자와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이어지면서 연합을 하는 이런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정말 아름다운 정말 근본적인 사랑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이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으니까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만남이 하나님과 만남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복된 만남인지 몰라요. 그 축복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으니까는 우리가 나타내는 삶이 하나님의 나타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는 삶 이런 삶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43장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지은 목적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삶을 나타내야죠.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죠. 그게 축복이죠. 거기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지으신 목적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에서 7절에서는 무릇 이 백성은 무릇 나를 위하여 지은 백성 그들을 오르게 하라. 이 백성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21절에서 마찬가지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라 합니다. 영광과 찬송 이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아담이 속죄하는 게 싫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도요 홀로 있는 거 싫어요. 모든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제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이야. 함께 있는 거, 함께 공존하는 게 이게 만남이잖아요. 만남은요 떨어진 만남이 아니잖아요. 같이서 만나잖아요. 함께 공존하는 이 사실 자체가 만남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이사야 43장에서 말하는 영광과 찬송 이전에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라는 건 뭐냐?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난 이 사실을 할 때 가장 진짜 존귀한 존재예요. 이 사실이 있지만 왜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든 과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고귀한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첫 번째 26절에서 생육하고 이제 28절로 넘어갑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첫 번째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을 주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사실이 뭡니까? 무슨 만남이에요? 응? 생명 존중이라는 이런 만남의 연속이에요. 생명과 생명을 계속 낳으면서 생명을 계속 잉태하고 낳고 잉태하고 낳고 하면서 생명 만남의 연속이요. 생명 만남으로 일어난 축복이라는 것이죠. 생명 존중, 생명 번성의 만남, 생명 번성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땅에 충만하라. 충만한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뜻을. 충만한 것은 가득 채운다는 것이에요. 물론 물에 컵에 물을 가득 채우는 이런 충만 꽉 찬 사실. 충만할 만자예요. 그다음말로 꽉 차고 꽉 찬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 공간에 사람을 가득 채우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실은요, 모든 조화와 질서를 가지고 화목하게 충만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충만하라는 사실 단어에 거기에는 화목과 질서라는 것을 우리는 그 안에서 발견해야 돼요. 낳고 하면서 번성하면서 계속 이어가는데 그 번성이 낳고 한다고 해서 계속 낳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물은 또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만한 사실은요 계속 이어가는 사실이에요. 꽉 차는 게 아니라 물론 꽉 차는 사실을 얘기하는데요. 안 죽으면 꽉 차죠. 그렇죠? 그러나 낳고 아무리 해도 죽는 사실이 있잖아요. 죽는 게. 그래서 그 충만은요 계속 이어나가서 충만할 때까지 계속 낳되 어떻게 하자? 질서와 조화 있는 이런 관계를 유지하라는 그런 뜻이 더 강하게 비쳤다고 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낳고 해도요 꽉 안 차요. 모든 만물의 이 우주는 너무 넓고넓어요. 하나님의 이 작품이 끝이 있겠습니까? 영원한 존재, 영원한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아무리 자꾸 낳고 지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할지 몰라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인간의 그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낳고 나도 꽉 차질 않아요. 거기서는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질서와 조화라는 것이죠. 질서에 대해서 한번 말하는데요. 여러분 떼 지어 사는 동물 아시잖아요. 떼 지어 사는 동물. 예전에
TV 프로의 동물의 세계라는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고깃대를 한번 봤어요. 고깃대가 작은 고깃대는요 힘이 없으니까는 뭉쳐 다녀요. 뭉쳐 다니는데 큰 고기가 온다, 고래 같은 상어 같은 동물이 온다 그러면 그 조그만 떼그리도 어떻게 해요? 샥! 야, 순식간에 방향을 틀어서 샥 이동하는 모습 봐요. 질서와 조합이라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새떼도 그래요. 제가 인천에 바닷가에 사는데요. 바다에 갈매기들이 엄청 많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조그만 이상한 사실이 벌어지라 큰 소리가 났다든가 아니면 좀 큰 덩치동 같은 동물이 나타났다면 갑자기 한 새가 딱 일어나는 동시에 수많은 새가 그냥 동시에 샥 올라가서 방향을 바꾸고 이런 사실을 봤어요. 너무 멋있어요. 진짜. 그런데 우리 인간은 왜 그런지, 우리 인간도 좀 이렇게 질서와 조합 있는 이런 충만으로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대중교통 사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좀 베트남에 갔었는데 거기는 오토바이가 많아요. 오토바이들이 갑자기 사고를 갔는데 엄청 떼고를 했는데 사고 한 번 안 나요. 그 많은 오토바이 때가 지나가는데 사고 한 번 안 난다니까요. 왜 그러냐 보니까요 질서와 조합인데요. 야, 그 사람들은요 속도를 늦게 가. 일단 그 많은 중에서 움직이려니까는 속도를 천천히 가고 양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싹 이동하는데 그 많은 때가 있는데도 사고 한 번 났다. 자, 일본에 한번 선교 가봤어요. 거기는 자전거가 많더라고. 또 일본이 자동차가 많고 이런 줄 알았는데 좀 도해지를 지나가면요 벗어나니까는 자전거 때가 많이 지나가요. 자전거 때. 그런데 거기는 유부녀, 그러니까 학생들 가진 여자들이 아기를 앞에다 태우고 뒤에다 또 태우고 자전거 타고 서로들 지나가는데 야, 정말 사고 한 번 안 나더라고요. 거기서도.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러는 게 좀 이상하네요. 우리나라도 잘하는데 교통사가 많이 나잖아요. 이왕이면 이렇게 가득한 상태에서도 질서와 조합이 있을 때는요 어우러지는 좋은 만남이 있을 때는요, 그리고 그 만남이 좋은 질서, 좋은 화목을 이루어주는 이런 만남은요 사고 안 나요. 이것이 축복 아닙니까? 이것을 성경 28절 첫 번째 축복이 바로 그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이 축복이, 만남이 바로 조화 있는 이런 질서 있는 만남과 축복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정복하라. 정복하라는 이 단어는 자꾸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을 들어요. 싸워서 이겨서 빼앗는다는 이런 걸 많이 생각해요. 맞아요. 맞긴 맞아요. 그런데 무엇과 싸우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람과 사람끼리 싸우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이 단어에 저도 처음에는 성경에도 전쟁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싸워서 이겨서 정복하라, 이걸 많이 고정관념이 되어 있었어요. 이걸 깨트리려고 얼마나 많은 씨름했는지 몰라요. 이 씨름이 나도 씨름이라는 단어 하는데 이 씨름이에요. 바로 정복하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땅을 정복하라 했잖아요. 사람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땅을 정복하라 했지. 땅과 싸움에 땅과 싸움. 땅을 열심히 일구고 가꾸고 결실하라는 이런 얘기잖아요. 시편 126편 보니까요. 땅을 정복하려면은 정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단을 거둔다 그랬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야 반드시 그 단을 기쁨으로 가지고 온다 그랬어요. 이 정도로 땅과 싸우는 얘기예요. 열심히 파종하고 일구고
물 주고 가꾸고 가지치기 하고 해서 열매 돌봐주고 해서 좋게 결실을 거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다 안 돼요. 거기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기후 조건, 날씨 조건들을 잘 해줘야 하나님이 잘하는 계신다는 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기서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부터 축복을 받아내야 돼요. 그게 땅을 정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요, 이 정복하는 것은 영적 싸움인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 귀신, 뭐 에베소 6장 너보다 잘 하잖아요. 응? 세상 주관자와 이 세상의 정세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이런 싸움을 해서 이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복하라. 아까 씨름 얘기가 나왔는데 씨름은요 침단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적으로 볼 때는요 땅은요 반대되는 게 하늘이잖아요. 반대되는 게 하늘이잖아요. 하늘나라를 정복하는 것이에요. 하늘나라. 침나고 요구하고 빼앗는 거야 하늘나라. 그것이 진정한 정복이잖아요. 아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죠. 아 그래야 하나님의 그 축복을 얻어내는 것이죠. 구원이란 큰 복을 받는 것이죠. 아멘. 자, 세 번째로 뭡니까? 다스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잖아요. 자, 다스리는 거.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요, 원래 다스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존재예요. 왜요? 왜요? 피조물! 우리가 창조주입니까?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은요, 조물주한테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조물주가 이거 해라 하면 예, 이거 하지 말라면 예,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가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왜 다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누리라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다스리려면요, 어떻게 다스리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스려줘요. 그것이에요. 이 다스리라는 히브리 용어는 아바드라는 것인데요. 이 아바드라는 것은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경작하다 또는 예배하다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게 다스리는 거죠. 진정한 거. 할렐루야. 자, 다스리라.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 보니까요, 무릇 네 마음을 다스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사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음을 먼저 다스려. 그리고 아까 땅을 정복하라 그랬는데요, 정복하는 것은요, 무엇을 먼저 정복해야 되냐? 내 자신을 먼저 정복해야 돼요. 내가 선 땅에 충실해야 돼요. 내가 선 땅이 뭡니까? 첫 번째 내 자신이에요. 두 번째가 가정, 또 내 이유, 내 국가, 내 열방에 있는 모든 것들, 이웃들이죠. 족속들. 그들로 만나고 그들로 축복을 공유하는 것이에요. 오늘 신년 맞이하여서 이렇게 여러분과 하나님의 만남과 축복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성격을 부여받아서 창조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누굴 만나냐, 또 어떻게 만나냐, 만나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그리고 그 만남을 계속 가질 것이냐 안 가질 것이냐,
이런 것을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만남을 통해서 얻는 결과를 우리는 중요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나요? 에덴에서 만났어요. 처음에 에덴에서 만났어요. 왜 만났나요? 생명 과실을 먹기 위해서요. 생명 과실을 먹기 위해서 만났어요.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음 만남을 그리고 처음에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이제 알았으니까는요 유지시켜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신 말씀 있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요 영원토록 우리에게 만나의 축복과 다스리는 축복과 또 1장 오늘 본문 말씀하신 모든 축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 다가 하나님 만남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모든 것을 누리면서 이어나가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단 한 사람도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되길 원하지 않아요. 이 신축년 새해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을 만나게끔 우리가 통로 역할을 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만 하나님의 주는 축복을 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나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나눠줘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